요한계시록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3대 직분의 축복입니다. 아멘. 무슨 축복이요? 3대 직분의 축복. 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중에서 오늘 한 4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다. 아멘. 자,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7절은 지난주에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5장 1절 같이 7인으로 봉함한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가 5장 1절에 오른손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오늘 7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느냐면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다. 그 책을 받으셔가지고 6장 1절에서 인을 개봉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5장 7절 같이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면 8절 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대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8절 읽으니까 금대접 나왔죠? 그 다음에 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 그리고 금대접 이런 이야기들이 8절에 지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봉한 말씀을 개봉하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될 때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라는 거예요. 기도 분량 채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5장 8절에는 금 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가면
금향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금대접, 금향로 이런 말이 다른 곳에는 없는데 요 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금대접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개인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그릇이 금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대접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금대접이 여러분 몫으로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된대요?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내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상달되면 거기 담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향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어디 가서 담겨지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무슨 기도를 했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럼 그 기도가 이렇게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상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 기도의 향이 이렇게 척 담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구까지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그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8장 3절로 5절에 가면 앞으로 8장에 가서 들을 말씀을 오늘 미리 참고로 전해드린다면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거기에 담겨지는데 그걸 금향로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는 3대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뭐라고요? 상달된다. 그럼 그 상달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어디에 담겨지냐면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신 개인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금 대접에 담겨지고 교회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금향로에 단체 기도가 담겨지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인봉한 말씀을 개봉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종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나님의 전 가까이 이사 오실 때 초심을 잃어버렸어. 이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사 오셨어요? 교회 가까이 오셔서 푹 주무시러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성전이 멀고 가깝고 상관없어요. 이러면 멀리서 사시는 분은 자유롭냐? 아니에요. 성전이 멀다고 핑계대고 기도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고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구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내리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야만이, 금 대접에 담겨져야만이, 금향로에 담겨져야만이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철야에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안 오셨어요. 이방인들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참으로 의문스러워요. 예루살렘 교회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라고 여러분은 기도를 쉬십니까? 오늘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릴 사람, 사람을 살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대접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안일 대만 게으름의 잠에서 이제 깨어나시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종들은 다 승리했고 다 기적을 받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야 돼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분쟁이 없어지고 사단의 역사가 없어져요. 기도하는 교회는 늘 기도에 응답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좌를 움직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되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인 걸 풀어지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힌 게 뚫어지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넌 삶 속에 그분의 비밀,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뭘 자랑할 거예요? 송파에 있다는 거 자랑할 겁니까? 성전이 있다는 거 자랑합니까? 기도하는 걸 자랑하세요. 기도하는 거. 물질이 있는 것도 자랑할 일 못해요. 성전이 있는 것도 자랑할 일 못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외면하고 사단에 이끌려서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영의 호흡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시들고 병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는데도 기도를 게을리하는 건 이는 범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기도의 분량을 자신의 금대접 교회의 금향로에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기도의 힘을 받으세요.
기도할 마음을 받으세요. 누구같이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씩 식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평생 했더니 밥 먹는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셨어요 그랬죠. 무슨 기도 하루에 3번 안 빼놓고 해?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여러분의 금 대접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우리 교회의 금향로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3대 기적을 완성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서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가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기 있으면 오후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 고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대 직분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3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걸 3대 직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3대 직분의 축복은 옛날에 누가 받았던 축복이냐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던 축복이 이 3대 직분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3대 직분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일은 결코 흔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2사람만 이 축복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3대 직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 3가지 직분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을 3대 직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2사람이 받았던 축복이고 그 뒤로는 누구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축복이 3대 직분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이 3대 직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3대 직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3대 직분은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옛날의 선지자들 같이 요나 선지자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나라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선지자 같은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축복을 함께 받는 종을 3대 직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세에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같은 축복,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니 이 세 가지 축복을 3대 직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은 첫째같이 무엇을 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 아멘. 그리고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머리를 열어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3대 직분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지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해. 장사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도 안 되고, 또 뭔가 여기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데, 그 사람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명했다. 지명했다.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명하신 분들이 모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아멘. 무슨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세 번째,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 누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 자, 오늘 계시록 5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11절. 할렐루야. 자, 5장에서 일곱 인으로 봉함한 책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 인봉을 개봉하니까 이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이 역사를 돕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을 도와주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있을 때도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도와주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덜컹덜컹 열어가지고 옥 바깥에까지, 성 밖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놔주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천사가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현실이 되도록, 아멘, 되도록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이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계시록 5장 11절에 이 만만 천천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찾아요. 거기 가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데 시위하는 천사는 만만이고 수종 드는 천사는 천천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11절과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관지어 설명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시위하는 천사는 만만이고 수종 드는 천사는 얼마? 천천. 여기서 수종 든다는 말은 비무장한 천사예요. 수종 드는 천사는 비무장, 시위하는 천사는 무장. 그래서 무장한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천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종 드는 천사는 천천이라는 거예요. 천천만만 이런 얘기가 언제 한번 나온 기억이 있죠?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사무엘 시대, 그 당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거기 천천만만이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군과 천사의 수를 천천과 만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천천은 뭐라고요? 수종 드는 천사, 못하는 천사, 가브리엘 같이 비무장한 천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군은 누구냐? 천군은 만만인데 무장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무장한 천사는 어디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 나타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엘을 통해서 천군이 동원되는데 이것이 무장한 천사의 움직임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천군과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현실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동원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랬느냐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리라. 모으리라. 이래서 사람을 모으는 일에도 천사를 쓰고 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용을 이 지상으로 쫓아버리는 하늘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도 미가엘 천사장이 천군을 대동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전부 지상으로 내어 쫓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하늘에서도 있고 땅에서도 있고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천사가 동행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천군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고 이 성전을 지켜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악령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 이런 걸 계시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계시록 한다 그러면 어디 이상한 데 사람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며 3대 직분의 축복을 받게 되고 누가 동원돼서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 오늘부터 그런 역사 일어나라. 그렇게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꼭 천사가 저를 지켜준다 그렇게 믿어요. 믿어요. 네 번째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11절에 동원된 천군과 천사가 12절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천군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군과 천사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만물이, 자 13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여기 나오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같은 이야기를 누구누구가 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 그리고 만물들이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지금 아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이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자, 내 생물은 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내 생물, 저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차례로 안 들으면 중간에 한 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영 못 알아들어요. 내 생물이 천군과 천사와 만물들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봐 또 아멘 안 하시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봉한 말씀을 개봉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실 때 무슨 이야기예요? 하실 때 기도의 분량은 채워지고 3대 직분의 축복을 받을 종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그 천사들과 만물이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만 이것이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 하고 24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한,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반에 나타난 역사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후반에 나타난 역사를 오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마음이 있는 종들 오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냐?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3대 직분의 축복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런 잘한 일들을 자기가 잘나서 했다고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우리도 내 생물같이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저지난주에 한 3주 전, 2주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요 주일날 들으셨어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4절에서 어떻게 보여주셨죠?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석으로 보여주었어요. 오늘 5장에 와서 천군과 천사도 내생물도 24 장로도 모든 만물이, 모든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한다.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라가요. 담임 목사나 어떤 교인 특정한 인물에게 이런 영광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신앙,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이 어찌 저녁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어요? 저녁 예배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뭐 직장에 나간다, 어디 놀러 간다, 외식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주의를 파괴하는 분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도 온 교회 성도가 빠짐없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 무슨 일로 나오지 못하였던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오늘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할 마음을 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 2014년에는 시비가 엇갈리는 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비극을 받는 해가 되지 말고 정초부터 웃을 일이 생기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깨달음이 없는 그런 어리석고 영계가 어두운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경고했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고 더 큰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저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